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14절, 15절에 거쳐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요한이 잡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잡혔다라는 것은 여기서 잡혔다라는 것은 넘겨졌다, 양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양도되었는가, 어디로 잡혔냐 하면 헤롯 당국에 넘겨진 것입니다. 이것은 갈릴리의 군봉왕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바라는 사람이 근친상간에 죄를 범하였는데 그 죄를 이 침례 요한이 강하게 질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안디바라는 왕이 이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옥에서 결국에는 순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침례 요한은 우리가 마가복음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의 선구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후에 완수되었기 때문에, 그 사명이 완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이제 요한의 사명이 끝난 후에 예수님의 사명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당시 활동하시던 그 시기에 활동하지 않으시고 요한의 사역이 끝난 후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예정대로 그 질서에 순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의롭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던 이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당시의 사회가 얼마나 불의하고 또 타락한 세상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준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요한이 잡힌 후에,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이 갈릴리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전생에 걸쳐서 설명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까지 인간들을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해오셨는가에 중점을 두고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서두에 살펴보았듯이 고난받는 종, 그 종으로서의, 우리의 종으로서의 오신, 우리의 종으로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라는 지역은 당시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천박하고 비천하고 당시 사람들의 멸시를 받는 땅이었습니다. 그 멸시받는 땅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되어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갈릴리 지방은 당시에 천대받는 땅이었지만 그 지방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양으로 삼으실 수많은 영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천대받는, 멸시받는 땅으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을 섬기려고 친히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 이 전령이 지휘자에게 이 승리의 사실을 전달하는, 그것에서 유래된 말이 이 요한겔리온 복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좋은 소식, 굿 뉴스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로 인한 죄의 완전한 사함과 구원, 그리고 내세임, 우리가 소위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게 될 영생 복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복은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찾아보고 말씀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서 복음서 끝나고 사도행전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신 이 고린도후서도 바울 사도가 기록했는데,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면,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이 가장 큰 복이고, 그 이후에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우리가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5절은 1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이 어떠한 내용인가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선언은 때가 찼고 가까웠다라는 이 시간적인 이미지와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공간적인 이미지, 이 시공간의 이미지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의 당위성을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문에서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때, 이 시간에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크로노스가 있고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 속에서 흘러가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지금도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 일반적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또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시고 정해놓으신 때, 그리고 인간을 언제 어떠한 방식으로 구원할 것인가에 대한 이 구속사의 역사적인 시간, 이 시간을 오늘 본문과 같이 때라고 하는데, 이때의 때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때는 대부분 이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때가 찼고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시대에 정해놓으신 그 때가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실현될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공간적인 이미지, 이 천국이라는 것,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 그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단적으로는 이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공간, 그리고 장소, 이 두 가지 공간적인 의미, 장소적인 의미와 또 이 시간적인 의미,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천국, 그 어느 곳, 이런 의미는 단순하게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왕권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이러한 의미까지 우리가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네 가지의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 그래서 혹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 왕권, 통치권이라는 의미.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완전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구원.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구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비롯되는 모든 영적이고 물질적인 이 복의 개념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세 번째로는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구원받은 이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 이 사람들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고, 이 마지막으로는 우주적인 의미로 이 모든 세계, 이 모든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계시하실 때에 보게 되는 그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하나님의 통치, 두 번째 완전한 구원, 세 번째 교회, 그리고 네 번째 우주적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이 긴박성을 나타내고 있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는 떼어낼 수가 없죠. 이 회개와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것은 침례 요한의 메시지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선포는 긴급성을 가지고 있고, 이 긴급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의 벽을 깨고 들어설 때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 그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이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회개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도 살펴보았지만 어떠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180도의 회전, 이 생각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것을 얘기하고 과거에 저지른 악한 일에 대해서 슬퍼하는 한편 앞을 내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에 살펴보았듯이 옛사람을 저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회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믿는다는 것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하는 의미를 넘어서 인격적으로 완전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은 동시적으로 작용하는 것이지 한 가지 따로 떼내어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 이후에는 진정한 믿음,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이 신앙이다,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것은 삶의 어느 한 시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적인 작용이고 또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서 반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신학자 맷즈거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로서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과 개개인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맷즈거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고 관계가 지속될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또 시간적으로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의 사건들을 선포하는 것이므로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 시공간의 의미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까워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살고 있습니다. 이미 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그 나라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화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변화되었을 때 그 시간과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간과 공간,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의 만남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는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이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들이 사는 영역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받는 그 영역이 우리 삶에 넓혀지고 우리 삶의 어두운 부분, 죄된 부분이 축소되었을 때 우리 마음이 빛으로 가득 찰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복음을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들은 이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든 생각과 우리의 손발로 지은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또 그 죄가 사해질 것을, 또 우리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마지막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은 그때 카이로스의 때, 우리 인생의 종말의 때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마지막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 이전에 우리의 급선무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또 의탁을 수반합니다. 한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이 세상의 풍요와 자신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이 양자택일의 기로에서 우리의 선택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면 이 믿음은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믿음이 동반되어야만 균형 있고 온전한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당시 신약에서 외쳤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선포가 이 시간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을 때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제자도의 기초이고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기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성과 유한성을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고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질 때 그 관계 회복 속에 회복의 역사가,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 삶에 침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체험의 역사가 이 시간에 또한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여러분 심령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를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간다고 흔히 얘기하는데 그 날과 그 시, 종말의 때와 시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이러한 미묘한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예수님의 선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놀라운 변화가 한 주 동안 일어나는 귀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